지난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원천이 있는데 그 원천이 뭐다?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은혜 부분만, 그 은혜의 결론 부분만 같이 읽고요. 5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장하는 삶으로 옮겨졌다. 아멘. 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장성한 분량의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늘 죽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연결되게 되었고, 그 연결됨을 통하여 그 원천, 은혜의 원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영적 성장의 원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가입니다. 영적 성장의 기초. 이번에는 영적 성장의 기초, 믿음. 이 믿음의 내용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5가와 6가 이 믿음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다룰 내용은요, 영적 성장의 기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무슨 일이 되었든지 기본,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집에 이 기초를 잘 닦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요.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방정식 하려면 그 전에 뭐 배워야 돼요? 구구단 배워야 되잖아요. 구구단 배우기 전엔 또 뭐 배워야 돼? 구구단 알려면 뭘 배워야 돼요? 덧셈, 뺄셈을 알아야 되고, 덧셈, 뺄셈을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돼요? 숫자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중요한 것이 기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역시도 기초가 되게 중요한데, 인생에 이렇게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방금 나눴던 내용처럼 인생에서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요.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영적 성장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데,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기초가 뭐다? 오늘 말씀의 내용인 믿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보면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이 차를 운전하고 나갔다가 사고가 날 거라는 어떤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거, 제 아이들 엘리베이터 무섭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안전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내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 아내가 아침마다 맛있는 밥을 해주는데 이 밥에 독극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만약에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독극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있으면 저 오늘 밥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이 믿음이 근간이 되지 않고서는요, 그 밥을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식재료 살 때도 여러분, 이게 의심이 되면 그 식재료 사요, 안 사요? 안 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맛있는 김 이렇게 하면서 김 맛있는 집 추천해 주셨는데, 그 김이 맛있기 때문에 추천해 주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면은 맛있다. 비록 많이 비싸졌지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물건을 놓고 갈 때, 교회에서 뭐 물건을 놓고 갈 때도 왜 놓고 가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이렇게 놓고 가듯이, 모든 우리의 일상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믿음이 이렇게 기초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할까요? 차도 못 타요, 음식도 못 타요, 아내가 해주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살펴보면서 먹어야 돼요,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우리 모두 일상이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인생 자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믿음이 근간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믿음으로 기초가 잘 쌓여 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그 굳건하게 그 반석같이 이렇게 잘 다져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강조해요? 달라고 할 때 믿음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많다고 생각해요? 쌍시오 발음을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시옵소서 가지고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정도 믿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시옷이 한 6번은 들어가야, 그 정도쯤 들어가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힘좋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부르짖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과연 영적으로 말하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믿음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게 되고, 영적으로 자랄 수 없게 되면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영적으로 말하는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장이 있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고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믿음장,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지, 우리가 그냥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어도 참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시대, 이 배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사실 편하잖아요. 누가 가로막지 않고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못하도록 하거나 뭐 핍박하거나, 요즘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 당시에는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했는데, 이 적대적인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이방 문화가 막 판치는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됐고, 또 반대하는, 믿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압박과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다는 거죠. 믿기 위해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믿음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지는 모욕과 핍박과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자,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시기에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을 이 독자들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10장, 이 11장의 앞장에서 보면 10장에서는요, 신자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담대하라.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담대하라, 인내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만이 영혼을 구원한다. 라고 그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너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버텨내고 믿음을 잘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믿음을 붙잡고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에 넘으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11장 이야기에 나오면서 오늘 1절로 3절 같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2장 2장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끝까지 너희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달려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4절부터 쭉 보면은 누가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였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해 주면서 12장에 넘어와서는 너희들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렌 커닝햄이라는 이 목사님은요,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된다? 세상적인 생각을 쫓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악한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생각을 더 이상 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일반 사람들이 겪는 갈등과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과 압박과 고난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겪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것도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려움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죄된 공중 권세를 원수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 안에서 죄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요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있고요.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그 여러 유혹들이 있고요. 시련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정말로 그 목사 가운 입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뭐 어떤 흔들림도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목사 역시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가운데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굳이 힘들게 우리가 주일마다 나올 필요 없잖아요.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없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 있으신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세요? 똑같이 문제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고난이 오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가 이 꼴이야 내 삶은 왜 이렇지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믿음으로 흔들리는 사람 말고 굳건한 믿음이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용광교회 성도님들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보게 돼요?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잘 감당케 하는 힘도 내가 기도하면 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어라는 반응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근심이 왔을 때 잠시 마음은 흔들리고 아주 잠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과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근심에 대해서 여러분 왜 저희 시선을 뺏어가세요? 네. 고난과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갖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과 근심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어려움과 근심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다루어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잘 다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삼고 통로로 삼고 과정으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에 이 믿음이 기초가 되게 되면 고난이 왔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과연 그 믿음은 무엇일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고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 성장의 성숙의 길이 열려지게 될 텐데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 믿음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주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박사가 됐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믿음이 뭔지 설명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다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는 것들을 정말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오해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7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느낌이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를 우리가 느낌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위기에서 좌우되고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결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그 기도 현장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그 느낌 아시죠?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알죠? 막 이 뭔가 이 벅차오른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자체가 믿음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게 막 뜨거움이 있으면 나 믿음 생겼어. 나 믿음이 자라났나 봐. 믿음이 커졌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이게 가족 얘기인데 어머니랑 제 여동생이랑 그 밤에 그 천보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같이 뜨겁게 밤 기도를 하고 11시, 12시 넘어서 기도하고 이 복도식에 있는데 엄마랑 딸이 얼마나 보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면 두런두런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옵니다. 은혜 받고 왔고 딱 문 열고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전 제 방이 계속 있고 그럼 어느 순간 이 복도에서 그 찬송 부르며 들어왔던 이 두 분이 어느 순간 거실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은혜 받고 들어왔는데 싸우고 있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 찬양 너무 좋지 않았어. 엄마 너무 좋았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 가족이 볼 일이 없을 테니까 내가 여기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믿음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분명히 들어올 때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 너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너무 좋았어. 이 느낌이 있으니까 이 감동이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착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왔더니 그게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결국 그것은 믿음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느낌으로 이제 이따 4번, 5번에서 나올 텐데 믿음이 순간적으로 믿음을 어떤 느낌이 왔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이다. 이게 뭐예요?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어떤 애매모호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믿음 머릿속에 그려보는 요즘 누가 그렇게 믿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럴 거야라고 하는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걸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믿음일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믿음은 이런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딱 구체적으로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야기하시다 보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이다. 이게 오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오해일까요? 오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이다.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이게 오해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오해일까요? 지식을 쌓는 것이 많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을 쌓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거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책에 대해 안에 있는 내용, 그 정보를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친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친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지식을 많이 쌓고 있지만 그 친구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하나님과 어떤 게 멈춰져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돼야 돼요? 관계가 이루어져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그게 믿음인 것이지, 그냥 단순히 정보를 쌓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영웅을 아시죠? 근데 임영웅은 여러분들 아실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우리만 아는 거잖아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아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경험적으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막 임영웅 얘기하시면 막 어머머머 이러시던데, 그렇게 막 임영웅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만 아는 거죠. 임영웅은 모르잖아요.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단순히 임영웅은 몇 살이고, 뭐 여기도 계신 분 모르겠는데 임영웅은 몇 살이고, 임영웅은 뭐 종교는 뭐고, 뭐 이런 거 다 깨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안다고 해서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 것이 아니고,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많은 정보를 얻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갈게요. 시작. 믿음은 마음의 결심이다. 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의 결심이, 이게 뭐냐면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체면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마음의 결심이나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막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게 뭐 정말로 아멘이어서 아멘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다른 사람 아멘 하니까 따라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멘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가운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믿어질 거야 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수가 없다. 단순히 결심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결심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결단한 대로 우리가 실제 결단한 삶을 살아갈 때, 결단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때,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게 될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지, 단순히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뭐 하나님과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욱더 잘할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아시죠? 같이 모여서 큐티 하면은 여러분 큐티 세미나 같은 거를 한번 해보면 참 좋을 텐데, 큐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모여서 큐티 모임 가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은혜를 나누다 보면요, 다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딜 나아가겠다는 건지 예.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한 큐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몇 시에, 언제, 어떻게,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그 시간에 해야지 그게 결심한 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부분 말해보면 뭐하게 나아간다고만 얘기해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되게
들었을 땐 되게 좋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큐티 해보신 분들 그 큐티의 고백을 본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나아가길 원합니다. 뭐뭐 하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네요. 매일 아침 5시마다 일어나서 5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장 이상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그게 큐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라고 하시네요.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고 딱 끝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뭐 그 시간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내가 믿음이 이 큐티를 통해서 성장한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심한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일 수 없다라는 거고요. 5번째 오해입니다. 5번째 시작. 믿음은 무모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결단한다라는 것을 무모하다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냥 막무가내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 탁 타오르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빨리 119 전화해서 그 빨리 오실 수 있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떻게 저 어려움에 있는 처한 사람을 도와야 돼 하면서 그 안에 그냥 뛰어드는 것은 여러분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오히려 그게 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모하다는 거,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랑 무모한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무모한 모습을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 믿음. 그게 더 정말 멋있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믿음의 모습일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6번째 믿음은 무엇이다? 비상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비상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고 필요 없어 하면서 무조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그 모습들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여 3장 기도를 해요. 기도 때문에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주택가에서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주여 3장 외치면서 막 기도하는 게 그래서 이 기도 소리가 지 창밖에 들려가서 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기도 소리가 들려줘서 그 기도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 이게 여러분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상식 안에서, 물론 결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상식적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낮아지고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더 나서야 될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비상식적인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실천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면 그것은 비상식적인 것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뜨거우시네요. 열정적이시네요랑 정말로 비상식적인 모습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한순간의 사건이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뜨겁게 막 불길같이 막 일어났다가 탁 식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건 믿음일 수 없어요. 믿음은요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뜨겁게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천천히 믿음의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바울 사도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다가 그래?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볼까? 그러다가 점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랑비에 빚었는지
옷 젖는지 모른다. 빚었는지래. 옷 젖는지 모른다고? 뭐라고요? 옷 젖는지 모른다고? 이게 점점점 스며들면서 믿음이 잘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뭔가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만나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특히 모태신앙은 되게 뭐 뜨겁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지켜내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한순간에 사건에서 끝나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지, 나 예전에 방언했어, 나 예전에 하나님 봤어, 나 예전에 기도원 갔는데 내가 뭐 했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경험이 다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걸로 나 예전에 했어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 현지적이어야 되고요. 한순간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쭉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의 7가지는요, 다음 시간에 무엇이 온전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이 오해된 부분은 왜 이게 오해고 잘못된 것일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제 믿음에 대한 오해 7가지가 이랬고요. 이제 믿음의 정의, 오늘은 믿음의 정의를 이제 먼저 다루고 다음 시간 넘어가려고 하는데, 믿음의 정의가 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이고요.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뢰가 있을 때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와 지난주에 노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 땅에 죄가 너무 관영한다. 그래서 내가 비를 내려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노아는요, 그 홍수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 가운데 홍수를 내릴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랬을 거 아니야. 그게 뭔데 왜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을 텐데, 노아는요,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산을 만들어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순종했죠. 근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여기서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말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상은요, 확신, 기초, 실제, 보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서 재산이나 사업체를 물려주고 할 때 변호사를 통해서 이 법적인 절차를 받을 때 뭐를 해요? 보증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보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하면 그것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소유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보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확신, 기초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당겨보는 망연경이 된다라는, 어떤 권리 증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것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권리 증서가 되어서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초점 안으로 당겨보는 망원경이다. 믿음은 그에 기록된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약속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좀 어렵죠, 여러분? 쉽게 설명한 건 이거예요.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어떤 항해를 하다가 풍파를 만난 거예요. 그 무인도에 갇혔네? 무인도에 갇혀갖고 이제 사람들이
단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절망에 빠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생눈으로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망원경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망원경으로 저 멀리 배가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고 이 한 사람은 망원경이 없는 상태로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망원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배가 오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아직 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있어요? 배가 오니까 나는 살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망원경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상황에 오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망원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제 그 배를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원경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하면서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라보는 실상은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땡겨서 바라봄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망원경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뭐 공기, 인터넷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하지만 저는 인터넷이 어떻게 그렇게 여기서 쓰는 메일을 보내는데 저쪽 사람이 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쓴 글을 저쪽 사람이 그 원리를 전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메일을 보내면 내 메일을 저 사람이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어떤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잘 모르지만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보면 여러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증거가 있으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딱 나오면 바로 역전되고 내가 살 수 있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팔짝 트이고 아니라고 항변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듯이 우리들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현재 보지 못하는 하나님, 천사, 마귀, 하늘, 지옥 등에 대한 사실을 믿음 때문에 입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믿을 수 없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보증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그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두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는 수단이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를 얻었느냐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정하는 통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행함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내 딸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정함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어야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모습 말고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칭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정말로 그것만큼 좋은 칭찬, 그것만큼 좋은 인정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인간적인 어떤 물질, 인간적인 실력들, 이런 것들을 화려함들 이런 걸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부와 명성 이런 것을 높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높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받는 통로이다. 라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내가 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지?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통로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게 하는 수단이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렌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망원경이랑 연결되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만만한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믿음으로라는 말씀은요, 이제 이 믿음으로를 시작해서 앞으로 19번이 계속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이 구약의 인물들이 쭉 이제 기록돼, 이제 18번에 거쳐서 쭉 나오는 이 구약의 인물들이 묘사가 되는데 이 3절의 믿음으로라는 말씀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의 말씀, 성경의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알죠?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 물으니까 좀 그러신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제가 아시는 분들은요, 여기까지 읽고 항상 성경 읽기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여기까지 읽고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졸립대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고 그 다음부터 읽다 보면 졸려서 기억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지혜로운 목사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혼나요. 제가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되게 착하게 보시네요, 여러분. 네,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족하냐? 대신 전제가 있었어요. 태초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믿을 수 있겠대요. 그건 믿겠대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믿겠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어떻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그건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됐습니다. 그랬어요. 어르신이었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으면요,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진 않았지만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인식하는 렌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그것이 믿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그 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렌즈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수단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통로가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렌즈가 된다. 이 믿음의 이 세 가지 정의를 우리가 꼭 한번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은요,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내적 확신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믿음은요, 여러분 정의를 또 내릴 때 버텨내는 것이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믿음은 버텨내는 것, 그 믿음의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이 믿음인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힘을 주는 내적 확신, 진정한 믿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뭐 잘못해서 아내한테 혼나더라도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있음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요? 이 안에 그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아, 저분이 나를 혼내시는 이유는 내가 왜 혼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혼내시는 거구나. 내가 왜 혼나는지 모르겠지만 혼날 만하니까 혼내시는 것이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모른 척 하실 텐데 그래서 혼내시는 거구나. 그냥 혼나면 혼나는 대로 이렇게 혼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진정한 믿음은 지탱할 수 있는 주는 내적 확신이다. 흔들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제 마지막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피고 마치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고요. 이제 본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무엇이냐? 그럼 믿음은 무엇이? 믿음의 정의가 이런 것이었는데,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어떤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목적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창조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첫 번째 이 목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알아야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기뻐하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많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며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또 출애굽기 3장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유일한 분이시다. 누구로 말미암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의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다이렉트로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푸샤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게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 믿어야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창조하고 땡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다? 지금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계시며 중요한 것, 나를 또한 지으신 분이다. 그럼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하고 나를 지으신 분의 말씀에 대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된다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마땅히 주님께 헌신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며 지금도 창조하는 그 일을 운행하고 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사랑한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할 때 우리의 그 삶의 여건과 환경 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니까 우리를 그 믿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니까 칭찬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이 믿음의 원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 첫 번째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를 믿는 것이다 해서 이 네 가지를 살펴봤고 두 번째, 믿음의 본질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다? 개인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도 이 자녀가 정작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어주지 못하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온전히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다 아버지라 부르시나요? 혹시 어머니라 부르시는 분, 삼촌, 다른 표현하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다 아버지라 부르시나요? 저는요 너무나도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지금 이거를 개인적인 관계다라는 이 개념을 제가 딱 익히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야 돼요? 하나님 할아버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궁금증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이모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는 분명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우리 이모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러면은 저런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모 할아버지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모의 할아버지 어찌나 그 할아버지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다 아버지라고 하세요? 왜 그런 그런 궁금증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나 봐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엄마의 아버지면 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할아버지에 불러 이런 생각. 네, 제가 너무 이상했나 봐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의 아버지도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섭섭하시겠네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하나님, 저의 아버지도 하나님, 제 아들의 아버지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예전에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집에서는 우리 마누라가 가끔 가면 그래요. 믿지 않는 분한테, 아니 선생님 교회 다니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구원 받으셔야죠, 우리 집사지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뭐 우리 마누라가 뭐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한 집에 한 명만 대표적으로 잘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어디 교회 갈 때마다 꼭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있으실 거예요. 뭐 우리 와이프가 뭐 잘 믿으니까 우리 와이프 믿음 그냥 타고,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다 틀리다 이거야. 믿음은 개인적인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가까이 있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심과 도우심, 그 믿음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어떻게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계속 이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계속 나아가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만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에게 뭐를 준다? 상을 준다는 거야. 너 나와 가까이 있구나, 받아. 그리고 상을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상, 하나님의 능력의 상,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상을 받고 싶다면 누가 대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와 말씀,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기도와 말씀만 하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들었는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피곤하다라는 말씀 누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대요. 피곤한데 좋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너무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많고 피곤하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피곤하게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거 하자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통독합시다. 사순절이니까 오늘 사순절 시작이죠. 제가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하루에 한 구절만 씁시다. 제가 뭐 다 쓰자는 것도 아니고 한 구절만 씁시다. 이게 부담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내년을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성장해야 되니까 하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지금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힘들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부담을 여기지 않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그분처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본질,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척수인도 목사님이요, 믿음이라는 모험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끄실 리 없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말씀과 기도만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힘든 모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이며 그분의 인정을 받는 통로이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경험한다. 진정한 믿음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내적 확신이며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믿음은 그분에 관한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셔야 하며 모든 결정에 믿음의 선택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할 때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항상 아쉬운 부분이 이 묵상과 적용을 나누지 못하는데요. 이 묵상과 적용 꼭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꼭 나눌 수 있기 바라고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초가 잘 다듬어질 수 있는 우리 용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